쪼그려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기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또 저랑 같이 잡혀있는 8명의 형제 자매들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풀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을 열어주시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나왔듯이 저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하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담이 얼마나 높은지 3이 돼요. 담이. 그리고 그 위에 다 그 중국 공안 그 수비대가 지키고 있어요. 이 탈출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높은 4m 되는 담을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위에 철조망이 다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를 빡빡 죄수복을 입고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 죄수복은 318번. 머리를 빡빡 깎고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쪼그려 앉으시고 완전히 죄수지. 한 3개월을 앉아있습니다. 나중에 엉덩이에 물집이 잡혀요. 이게 터지고 막 계속 아파요. 또 키도 크니까 얼마나 쪼그려 앉아있기 힘든지 등받이라도 좀 있는 의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앞사람 등에 무릎을 붙이고 조그마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거지. 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하루가 막 한 달처럼 1년처럼 느껴져요. 또 싸움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매일 피가 튑니다. 먹을 거를 제대로 주지 않아요. 여기는 재판받기 전까지 기다려야 곳이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먹을 거를 제대로 주지 않아요. 만토라고 하는 빵을 주는데 딱딱한 빵인데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이제 없어서 못 먹는데 계속 그렇게 지내니까 야, 여기서 나가면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과 김치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통지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재판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재판이 연기되었다. 당신은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더 지나야지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중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매일 싸움이 여전히 벌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벌레들도 얼마나 제대로 씻을 수가 있나요?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가 있나요? 매일매일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땅에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보고 또 북한 전역이 감옥과 같은 곳인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쪼그려 앉아있었어요. 제 인생에 아마 그때처럼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잠을 잘 때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소망이 없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야곱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골반뼈가 부러졌는데 다리를 절면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런 야곱과 같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저에게 선고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20년을 선고한다. 당신의 석방 날짜 2037년 2월 23일. 잊을 수가 없어요. 2037년 2월 23일. 거의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런 절망감이 마음에 찾아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찾아오고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과연 살아서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들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과 열심으로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에 북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스스로 감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바로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조그만 일에도 금방 상처받고 세상에 금방 반신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오정희 목사님이 원불비라고 해요. 원불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했는지. 원불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그릇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런 질그릇에 너무나도 보배로운 보배를 주님이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좀 감옥에 있지만 보배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으로 점점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결국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 풍력 땅에 있는 지하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드려야 될 주님의 고백,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 차례 감사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감옥의 가장 흉악범 키가 얼마나 큰지 저도 키가 큰 편인데 키가 186에 몸무게는 240kg 근수로 따지려면 거기는 240kg 나가는 흉치가 있는 사람이 조폭 두목입니다. 감옥에서 간수들도 담배 건들 정도로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 자기 세상이 감옥.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하들을 시켜가 저를 끌어오라 했습니다. 등치 큰 사람들이 저를 끌고 가는데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지고 갑자기 저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더니 그 수많은 죄수들 앞에 섰는데 쭈삣거리고 저는 있죠.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가 한국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는 게 싸이의 강남스타일. 자기가 그 노래 너무 좋아하는 거 춤도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노래를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 노래 알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말했어요. 나는 그 노래 제목은 알고 노래는 아는데 내가 부르지를 못한다. 나는 가사도 모르고 그 노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한국 노래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교수들이 박수를 쳐요. 이 얼싸! 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그 찬양을 부르려고는 꿈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이 조국 두목이 막 박수를 치면서 자기가 한국 노래 많이 불러봤는데 처음 들어보는 노래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불러달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다음에 또 저를 오라고 하더니 또 다른 노래 없냐는 거예요. 갑자기 졸지 또 나가가지고 다른 노래 좀 부르겠다. 그래서 노래를 또 불러주고 사람들이 이 얼싸! 박수를 받았어요. 제 친구 앞에서 나를 위해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분 막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중에는 잠을 잘 때 혹시 또 내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특수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은 내가 마지막 날에 불러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막 혼자 연습을 하고 정말 또 부르면 나가서 막 그 노래를 부르는 거지. 막 다 못 들어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던 노래. 나중에 이 조폭 두목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한국말을 좀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한테 중국말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중국말을 제가 좀 잘하게 되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람이 알려준 중국말을 배우면 욕이 섞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중국말을 할 줄 아니까 좀 했다가 이 목사님들한테 욕을 섞어가지고 중국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 배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모르고 배웠으니까 감옥 안에서 그 말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런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내가 만약에 형기가 얼마나 나오고 혹시
특히나 이수년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죄수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래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료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중국 전복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 말씀 밑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으로 일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꺼림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방이 막혀있어도 우겨쌈을 당해도요 하나님께서 신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보배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굴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북한 땅, 하나님이 한국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